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던지신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외적인 규범과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집중하면서 내면의 변화를 간과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 유대 사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교훈을 동일하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외적 규칙과 규범과 형식적인 활동들에 의존하면서 때로는 종종 내면의 상태를 소홀히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탁소에서 깨끗한 옷을 우리가 깨끗하게 빨아달라고 맡기듯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형식에 신경을 쓰지만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하신 내면의 정결함과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주 점검하고 또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변화를 이루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깊이 이해되어지는 시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우리는 외적인 규범과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더 정결함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강조했던 외적인 규범과 형식적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지도자들이 외적인 정결함과 즉 손 씻기와 같은 그러한 규칙을 중요히 여기지만 그들의 내면은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지적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성도 여러분, 세탁소를 자주 이용하시죠? 우리가 세탁소에 가면 옷을 맡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탁소에 세탁을 맡길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옷에 묻은 얼룩이나 때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탁소 직원이 겉으로 보이는 때는 제거했지만 정작 옷 속에 있는 안감에 얼룩이 묻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 옷은 깨끗한 옷일까요? 여전히 더러운 옷일까요? 때로는 세탁을 맡기고 불만족해서 다시 세탁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내부에 얼룩이 남아있다면 세탁을 완전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야기와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외적인 규칙을 철저히 지키지만 내면의 정결함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규범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과 동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 외형에만 치중하면서 내면의 변화를 나몰라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정결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습관을 중요시하지요. 그래서 옷도 그 시기와 장소에 맞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내면의 동기와 마음가짐은 종종 반면에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헌신이나 사랑이 아닌 형식적인 행동으로 또 그 일을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지. 그렇게 소홀하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세탁된 옷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그 안에 여전히 얼룩이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을 신경 쓰고 내면의 상태는 무시한다면 진정한 변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내면의 정결함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의무가 아닌 내면의 성장을 위한 진정한 헌신의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행동이 아닌 내면의 동기와 태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외적인 행동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성찰과 진정한 정결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결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판과 자기 성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구절은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아주 간략한 단순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면을 가꾸는 일은 정원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한때 푸르고 아름다웠던 정원도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흙은 메마르고 식물들은 제 기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고민을 하지요. 주인은 그러면 이 화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분갈이를 해야 할까? 가지치기를 해야 할까? 가꿔야 잘 푸르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원사는 정성을 다해서 잡초를 뽑고 기름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양분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영양제를 사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경을 써야 하고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원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이죠. 영적 삶이라는 정원을 날마다 다듬고 가꿔야만 그것이 푸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티끌과 오류, 결점들 이것을 자주 돌아보고 그때 제때 뽑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뿌리를 깊이 내려 나중에는 뽑아내지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문제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이 잡초를 뽑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제대로 가꾸지 않는다면 자기 성찰이라는 자기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정원은 아무리 정성껏 가꾼다 해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눈 속에 들보라는 이 들보는 바로 우리 내면에서 자라는 큰 문제의 뿌리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작은 결점만을 집중해서 보고 자신의 그 큰 결점을 간과하는 것은 마치 정원에서 잡초가 자라나는 것과 같고 정작 땅속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내면이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끔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질문의 핵심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다른 이들을 도울 때 당신이 드러나지 않고 객관적인 치료자로서의 또 돕는 자로서의 당신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리저리 다투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의 특성이 거기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객관화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성찰이라는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민감한 부분이기에 우리는 영적인 성찰을 매일매일 거듭 반복하면서 해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일,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 오류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점점 커질 것이고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의 셈이라는 우리는 아주 소중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성의 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의 내면을 성찰하고 그 거울에 비춰보라 라는 기대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주어진, 태초에 주어진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고 돌아보는 과정을 우리는 기도 전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임하죠. 마치 정원의 상태가 나빠지면 아름다운 꽃을 심어도 그 꽃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면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정원이 잘 가꾸어져야 비로소 건강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정기적인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개인 기도 시간이나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문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정원사는 자주 자신의 정원을 살펴보고 관리하지요. 저희 집에도 화분이 많습니다. 한때는 너무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또 비료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무성하여져서 가지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적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는 건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성찰하는 과정이죠. 정원사로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까? 라는 고민이죠.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만족함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이것이 맞는 것인가 돌아보고 더 아름다운 내면의 정원으로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성찰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 자주 자신의 정원을 살펴보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된 신앙의 본질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물과 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이죠. 이는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이나 외적인 행위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어야 하고 또
외적인 규칙의 준수보다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의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모습이든 다양한 종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내면을 추구하는 신앙이지 형식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만 집착하고 신앙의 본질을 간과한다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 두 관계는 우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 물을 품고 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겠지요. 그러니 목이 마른 이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물 그 자체가 아닌 그 우물 깊은 곳에 담고 있는 생수가 우물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물을 가졌다고 해서 다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퍼 올려야 목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생수가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외적인 장식이 아닌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을 외적인 종교적 활동에만 한정짓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무시한다면 신앙은 마치 깊은 우물에 정작 물을 품고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물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어 올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이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교회는 그 본질을 쫓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이고 그분 안에서의 평화가 참 평화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분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것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에 영성의 샘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들도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외적인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다져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고 형식적인 종교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안에서 참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는 과정은 마치 우물에서 물을 퍼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단순히 우물의 겉모습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순종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외적인 규범과 내면의 정결함 사이에서 무엇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규범과 형식적인 행동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변화와 깨끗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단순한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내면의 정결함과 참된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인 행동이나 형식만으로는 참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깊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외적인 행위는 단순한 형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참된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결하게 변화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인 행동을 넘어 내면의 상태와 진정한 변화에, 마음의 변화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깊은 변화의 성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주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